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입니다. 750페이지고요. 에스더 1장. 이 시간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에스더 오늘서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1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이렇게 등극하기 이전에 그 옆에서 있는 그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폐위하고 지금의 왕후를 폐위하고 다른 왕후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그 강청을 이제 19절에서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예. 그래서 이 간청에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왕후를 폐위하고 이제 에스더를 다시 이제 왕으로 삼는 이런 사건이 이제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좀 오늘 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먼저 이 오늘 이 강조점 내용은 뭐냐면 여기 이제 왕이 이제 등극하고 또 왕후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제 총리격인 그런 자들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정말 왕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주려면 주변에서 하는 그 말들을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요, 눈 멀고 귀 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감정이나 환경, 사람에 따라서 결정 내기보다는 또 아첨하는 말에 속아서 넘어지기보다는 정말 지혜로운 말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요. 그런 귀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막 누구 옆에 최측근의 핵심 민원 해가지고 뭐 말들 막 합니다만, 먼저 번 우리 대통령도 뭐 최뭐뭐뭐 이에서 뭐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어떤 이렇게 위치, 정말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말들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예. 왜냐하면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거든요. 여기 지금 왕도 오늘 일장에 등장하는 왕도 들을 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그런 감정에 의해서 정말 중차대한 그런 결정들을 갖다가 그 순간에 내리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새로 뽑으나마 어쨌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가 정말 말단 공무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들이 어떤 것들을 정책을 결정하고 또 법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주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법들을 뭐 이렇게 제정한다든지 권력을 갖다 남용한다든지 또 자기들끼리만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요일 날 특별히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그 권위, 그런 위엄은 자기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이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열매를 보아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통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자기가 이렇게 큰 소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위가 또 높지 않다 할지라도 의견을 잘 수렴하고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이렇게 의견을 잘 제출한 리더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엔 신뢰가 가고 그 사람 말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들어야 될 이유들은 우리의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말이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말을 하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왕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부함과 위엄을 과시하려고 저희 여러 가지 잔치를 베풀고 심지어는 왕후의 거절에 왕후가 자기에게 오라는데 오지 않거든요. 그 거절에 아주 분노해 가지고 폐위뿐만 아니라 아주 조속까지 나라에 내려 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런 교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1장에도 남편을 아내들이 존중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린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잘못된 이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결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권위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나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존중해주고 정말 인정해주고 신뢰했느냐 여기에서 권위가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예?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런 모든 역사의 배후에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더가 보여줘요. 이 코로나19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보셔야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고 우리는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물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나 개인의 삶에도 그런가요? 그럼요. 그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그 한 아사리온에 정말 이 두 마리의 참새가 이 사고팔고 되는데 두 아사리온에 다섯 참새가 이렇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원래 한 아사리온에 두 참새면은 두 아사리온은 넷이 해야 돼요. 근데 덤으로 하나를 더 줘. 다섯 아사리온이에요. 저 다섯 마리야. 그래도 그 한 마리마저도 하나님이 세신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은 뭐냐면 정말 온전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든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 우리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주 그냥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깝게 확신 속에서 그것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입니다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묻어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머리털 하나도 세신받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히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배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배우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예.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갖다 설계하고 계시고 미리 뭐예요? 과거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행하셨던 일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오늘과 연결이 돼요. 오늘 내 삶도 잘 몰라요. 근데 과거의 어떤 일이 내일 일과 연관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여호와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나 그 모든 배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주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도 언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쓰임 받을지 몰라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하죠. 감사하죠. 강의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여란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왕이란 단어가 190번이나 나와요. 이 에스더서에.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한번 눈으로 잠깐 보면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와의 대화입니다. 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거기 보면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 이 다른 데로라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단어는 안 나오지만 16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왕후가 나타나면 죽어요. 그만큼 왕이 권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 3일 금식이라는 그 배후 속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지금 여기 에스더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저기 유대교 종교적인 요소도 없어요.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네, 뭐 이런 얘기들조차도 없어요. 뭐 율법, 언약 없어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성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임절. 우리 태양력으로 한다면 2월 중순에서부터 3월 초순까지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달력이 우리로 말하면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유대인들은 뭐냐면 12달 마지막 12월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제 3월을 기점으로 좌우에 그 한 달이고 그때 뭐냐면 불임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그 유다 백성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다 몰살할 뻔했는데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절기가 이제 불임절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유대 종교적인 모습은 없지만 그 불임점이라는 그런 특성이 이 본문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게 악연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질기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도 본문에 나와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 하만 있잖아요. 이 총리 역할인 하만. 그죠?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높이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만이 자기가 거기 달리잖아요. 근데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의 후손. 그 가운데 아각이라는 그 왕의 후손이 여기 나오는 하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아말렉이라는 이런 이 왕은 출애굽했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멸절하겠다.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사울 왕에 의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로부터 책망들었던 그 말씀의 사건 있잖아요. 그때도 아말렉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때 완전히 이제 복종을 하는 그 그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의 후속 가운데 하나인 하만이 언제 그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겠죠. 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판을 치고 이렇게 정말 이 대적을 하는지를 엿보는, 그러나 에스더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손길이 있다는 것,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그런 본문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짓 잘못하면 패배의식이나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 보거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기죽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전 없이 사는 거잖아요. 왜냐면 비전 없이 살아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삶이 향방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다, 비전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빨리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게 복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비교나 해가지고서 왜 나 한 달란트밖에 안 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주면서도 참 감사하면서 주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거든요. 큰 거, 위대한 일에 열심 내는 거, 그게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수에로 왕, 이 사람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갖다가 이렇게 본토로 가서 성벽을 이렇게 세우게 했던 아닥사스다 왕 있잖아요. 바로 그 앞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언제냐면은 우리가 1, 2, 3차의 귀환이 있었잖아요. 그죠? 1차 귀환인 다음에 80년 있다가 2차 귀환 에스더, 그다음에 14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귀환하잖아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앞에 뭐냐면 에스라 바로 앞에 있었던 그때 왕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고, 요때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에스더서예요. 그 기간이 이제 1차 귀환한 다음에 20년 만에 성전이 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60년이 지나고 이제 그 에스라 학사가 오잖아요. 2차 귀환하잖아요. 그 근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역사가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원래 해야 돼요? 여기 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빨랐을 텐데, 왜냐면 한 주제로 묶다 보니까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게 뒤로 가가지고 여기 보면 에스더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더에는 잔치가 많이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은 10장이 있는데 이 1장에서부터 전체 그 10장까지 내용이 다 잔치예요.
근데 이 잔치가 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유대인의 잔치로 이게 싹 바꿔가요. 옮겨가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뭐 경제 위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잔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8장 9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에요. 거기 내용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에 뭐가 있느냐? 9장이 뭐냐면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면서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천국의 잔치의 기쁨이 있다는 걸 마태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왜 그건 세상 기준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는 잔치의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나를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귀, 눈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치를 바꾸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해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 희생하잖아요. 그죠? 아낌없이 다 희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막 100을 쏟았지만 뭐 하나 둘만 줘도 막 그냥 막 너무나도 막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좀 주님 안에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좀 보고 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굉장히 소망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에스더 속에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은 동일하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말씀 하나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좀 뜻, 음성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22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아수에로 왕의 연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22절까지는 왕후 와스디의 폐위, 그 왕후의 그 거절, 왕의 명령을 거절함과 폐위당하는, 그리고 전국의 조서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전반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왕이 등극한 제3년에 127개 나라의 모든 관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잔치를 베푼 목적이 뭐냐? 여기 다른 게 아니라 4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3년 만에 127개의 나라의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어느 정도냐?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그 동부에 있는 구스,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구스 지역까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나라죠. 굉장한 나라죠. 그래서 그 넓은 나라에서 뭐냐면 그 다 이제 왕들 뭐 사신들 다 불러 모았겠죠. 거기서 뭐냐면 잔치를 벌이는데 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3년 만에 이런 잔치를 갖다가 내릴 할 정도라는 얘기는 이미 3년 만에 어떻게 돼요? 왕권이 강화됐다는 거죠. 왕이 돼가지고 3년 만에 강화가 됐다는 거죠. 딱 안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그 위엄을 갖다가 또 공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려 조선 시대 때 그러면 저 자금성에 가면은 그 완전히 기죽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거기 가서 한번 그거 딱 하면은 이건 뭐 보통 저거 한 게 아니죠. 그죠?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야 반란 일으켰다면 큰일 나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들 막 다 가지겠죠. 그리고 충성, 맹세, 서약을 같은 것들을 막 하겠죠. 그죠? 하겠죠. 그러나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얼마나 나라들로부터 세금 조공을 많이 받고 얼마나 갈취를 했으면은 그 180일 동안 잔치를 갖다 벌일 정도로 그리고 또 대적하는 나라들 그 아주 그냥 없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쨌든 그런 모습이지만 왕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8절 보니까 또다시 7일 동안 귀천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근데 이 잔치를 보인 이 하는 그 배경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자신의 풍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입니다. 이건 완전히 이제 막 사람들 완전히 정말 뭐랄까요? 아주 기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겠죠.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교만이죠. 심지어 7절 8절에서도 뭐예요? 마시는 데 있어서도 각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정말 뭔가 이렇게 정말 자신의 그런 아주 당당함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왕의 잔치의 규모와 그 권세와 부귀는 보면 볼수록 놀랍죠. 예.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더 쪼그라들겠고 왕은 그만큼 더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위엄이 당당한 그 모습이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죠. 뭐냐면은 하나님, 왕들이 큰 나라가 되면 될수록 또 어떤 사람들이 권세를 많이면 가지면 가질수록 그건 거의 교만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갖다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다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막 국회의원석이 그 어마어마한 석을 가졌잖아요. 정권을 다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뭐겠어요? 하나님 그 권세를 정말 모든 백성이 골고루 균형 있게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법 한 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바꾸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남용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그런 법들을 행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런 과시하려고 하는 이 죄성, 이 교만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고만장할 수 있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과시하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작게는 뭐예요? 내 부서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과시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업적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은 기도하는 거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정말 왜냐면 그 과시하고 남용함으로 피해를 다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내가 뭘 잘하든 무슨 열매를 많이 냈든 어떤 업적을 많이 내든지 간에 내가 자랑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그리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우리 그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뭐냐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간증하고 전도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 가는 거예요. 넓은 길 가는 것보다는 좁은 길 가는 게 좋아요. 네. 왜요? 거기에 잔치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샬롬이 임하잖아. 샬롬이 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예요?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나에 대한 평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임했느냐가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내가 알고 성령님이 아시는 얘기예요. 예? 겉으로 뭐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내가 평강 있고 기쁨이 있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시하고 막 이렇게 자기 주장 막 큰 소리하고 막 하고 사람들이 막 따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잔치? 우리가 그래서 이 아수에르 왕의 180의 그 잔치 보면 야 부럽다. 야 얼마나 좋을까? 나도 사람들 데리고 여기 7일 동안 하듯이 아니 하루라도 내가 진짜 막 대접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말고 그런 잔치를 볼 때마다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잔치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판단, 평가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사람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고. 그죠?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더 교만하게 돼 있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어떤 그런 화려함과 잔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나는 주님의 살과 피. 저들이 먹고 싶으래도 아무리 귀한 음식 먹어도 주님의 살만은 못하거든요. 아무리 귀한 음료라 할지라도 주님의 피박 외에는 안 되거든요. 피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 그 사랑을 먹고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왕이 연애를 베푼 그 이유는 교만이에요. 그 배경은 교만이에요. 자기 과시고 그건 남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서본 초반부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막 휘황찬란하게 뭐 행사들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과시하지 않아도 자기의 그런 걸 드러내지 않아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당한 그런 대통령들 될 수 있도록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막 과시할수록 허전하거든요. 막 왜? 칭찬에 그런 목마르니까 얼마나 그 밑 빠진 독에 그 불을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대조적으로 내 모습을 좀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22절에 그 왕후의 거절과 폐위가 나오는데요. 먼저 9절부터 12절에 이 잔치 7일 동안 왕이 이게 뭐냐면 벌써 이제 술이 찬 거죠. 그러니까 알딸딸해진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또 과시하고 싶어서 옛날에는 그 잔치 그 위험 앞에서는 위험하더니 이제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에게 좀 과시하고 싶어 가지고서 왕으로 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왕이 거절해요. 아직 왕후가 거절해요. 그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 이제 본문 앞에 나오는 거죠. 사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위면 그 지위에 맞는 인격이 있어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건 뭐냐면 그건 법대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왕후는 함부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여기 우리 아까 4장 읽었습니다만 왕후였던 에스더조차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안 나가요. 웬만해서는 왕후가 사람들 앞에 특별한 날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흥해겨가지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왕후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인 거죠. 예. 좋지 않아. 아무리 법을 정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비인격적인 그러한 태도였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제7일에 그랬으니 얼마나 왕이 7일 동안 술을 먹어댔으니 얼마나 저거 같겠어요. 주흥이 술로 인해서 흥이 일어나서 예. 그러니까 이 아직 왕이 술이 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한 거죠. 근데 왕후가 거절하자 왕은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지 않고 왕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왕후도 술이 7일 동안 거하게 챈 거예요. 왕후조차도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왕후도 뭐예요? 알딸딸한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술이 왼수죠. 왕후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그런 자기의 그런 본성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는 이 왕후가 뭐예요?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네. 왕후조차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할 정도로 아주 담대함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술김에 말하고 술김에 행동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왕후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술이 자기 절제를 못해요.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절제를 못하고 또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나 왕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실수를 범해요. 예. 항상 사단이 난 거죠. 예. 이런 걸 의미해서 우리가 에베소 우리 5장에 보면은 이 시대가 악하고 시대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에서 그 바울이 준 명령이 뭐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볼 때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맨정신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취하는 사람이냐 동시에 성령에 취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맨정신은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항상 성령에 취해라는 표현을 쓰기가 이상합니다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살고자 해야 돼요. 기준이 그냥 중립 속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주님 내가 정말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맨정신은 육신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안목이전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데 육신의 정욕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죄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길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로마서 5장에서는 의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의의 삶을 살아갈수록 멀리 가는 거예요. 육체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소욕밖에 없다 그랬어요. 맨정신은 못 이겨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소욕밖에 없다는 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왜 말씀을 봐야 돼요? 왜 힘들수록 기도해야 돼요? 맨정신으로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기 아수라 왕처럼 상황과 감정에 의해서 사람에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만 저나 여러분 모두가요 맨정신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중립 속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중립은요 악인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옛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여기 왕이 왕후를 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이게 다 교만이거든요. 이건 다 뭐예요? 자기 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죠. 인격만이 아니라 정말 왕의 품격을 우리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품격,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항상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란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단 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22절에 왕이 분노하는 가운데 왕이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면서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것도 현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왕이 전례가 어떠냐? 물으니까요. 현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왕의 전례에 재판들만 판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의 안색을 딱 보는 거예요. 벌써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지가 않죠. 여기 지금 술 먹고서 지금 화가 나 있는 지금 어떻게 돼요? 왕의 마음을 잠깐 건드렸다가는 나도 목 날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색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지금 어떻게 돼요?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야? 아첨이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아첨. 왜냐하면 그들도 술 취하고 있거든요. 7일 동안 잔치를 했으니까 그들도 알딸딸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판이 개판이 되는 거죠. 전체 모습이 그런 거죠. 그러자 가장 이 약삭빠른 여기 나오는 16절 이하에 7지방간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왕후의 행동은 왕에게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분노가 났을 때 표현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절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동정하면요 팍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분노하는 거는 그 안색이 지금 바뀐 그 상태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17절부터 18절 만약에 이 왕후의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있는 뭇 여성들이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왕하고 왕후의 남편과 부인의 관계로 17, 18절 내용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버려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왕이 분노하는 것은 모든 남자라고 한다면 다 똑같이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일반화해 버려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이런 왕후는 왕의 품격에 맞지 않으니까 폐위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여자들로 하여금 20절에 남편을 존중하라고 조서를 꾸려야 됩니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존중은 자발적인 존중이죠. 사랑에 의해서 존중이 오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존중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사랑을 받을 때 존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사랑 없는데 어떻게 존경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부부가 아닌데.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다루는데 무슨 존경이 있겠어요? 없겠죠. 지금 뭐냐면 술 취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죠? 그 유명한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우리 같은 나라에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바보죠. 이렇게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애를 낳고 키웁니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없애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를 갖다가 남편도 함께 키우고자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될 때 요즘은 애를 낳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논리를 갖다 이렇게 피는 것을 갖다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속에서 뭐냐면은 왕의 곁에서 보자 하는 이 신하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왕을 제대로 보필하겠어요? 눈 가리고 왕하는데요? 안 되죠.
그리고 한 번 조서를 내면 바꿀 수가 없는데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에 그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한 번 딱 해놓으면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여러모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부분에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법이 제정되면 이건 더구나 왕의 조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책임질 수 있는 행동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이런 악법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이 무무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왕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국무총리를 뽑고 그 옆에 여러 청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하나님, 자기 측근들과 자기의 코드 맞은 사람 뽑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들이 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자 21절 22절에 무무간의 내 말에 대해서 왕과 지방관들 드려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딱 그래요. 그러면서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일명 술독에 빠진 조서를 남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악법을 갖다가 강행하는 이런 모습, 자신의 위신과 채통을 지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법을 행함으로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뽑는 건 있습니다만 막 뭐 퍼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런 얘기하면은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철렁철렁철렁 막 해요. 예? 뭐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철렁해요. 와, 이거 나라 어떻게 되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한숨과 함께 기도가 절로 나온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에 의한 법, 어떤 특권층을 위한 그런 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정말 자기 절제가 너무 필요해요. 뭔가 이렇게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굉장히 필요해요. 과시와 남용이 그 패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면서 자기 절제를 하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은, 성경에 보면 왕은 옆에 항상 토라책을 놓고 율법을 놓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절제 속에서 항상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들이 정말 말씀의 근거를 받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근데요, 분별력은요, 자기 절제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 절제를 잘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고, 주변에서 듣기 좋은 말만 받고 어떻게 돼요? 그냥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권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근데 바른 권위는 뭐예요? 섬길 때 바른 권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권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 그런 권위를 나에게 갖게 해주십시오. 남편을 공경하라 해가 존중하라 해서 조서를 내린다고 남편 존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섬김 속에서 우리들이 권위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자.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번은 뭐냐면, 오늘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는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뭐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지혜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참으로 마음 신비에 잘 새기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자기 절제와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며 정말 우리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등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